제가 한동안 대중 강연을 하지 않다가 몇 주 전부터 김포에서 바빙크 신학 강의를 하느라고 매주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또 서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철학자로서 루이스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도대체 철학이 무엇이고 철학자가 누군지, 과연 루이스를 철학자로 할 수 있는지부터 아마 생각을 이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오후에 정승욱 교수께서 신학자로서의 이제 루이스의 모습을 상당히 자상하게 이제 드러냈는데요. 틀림없이 신학자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의 말로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meditatio oratio et tentatio faciunt theologum. 그러니까 meditation, oration,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영적 시련, 영적 싸움이 신학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만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 현실적 삶 속에서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루터의 그 표현에 따르면 신학자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루터가 1539년에 그때까지 쓴 이제 독일어로 쓴 책을 이제 전집을 내면서 그 전집에다 서문을 붙입니다. 그 서문이 이제 시편 119편에 대한 일종의 묵상인데요. 거기서도 지금 이야기한 그 세 가지, 참된 신학자에게 필요한 것, 신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묵상.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렉시오, 글을 읽는 게 이제 전제가 되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육정과 죄와 더불어서 이제 싸우는 바로 그 과정이 이제 신학하는 과정이라, 이제 그렇게 루터는 생각했죠.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묵상이라는 것도 무슨 앉아가서 명상하듯이 하는 묵상이 아니고, 루터 같은 경우에 메디타치오라는 말 할 때 거기 보면 독일말로 라이벤이란 말이 나옵니다. 라이벤이란 말이 이렇게 비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하 잎사귀를 가지고서 이거 손에 집어넣어 약간 비비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박하 그 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도 이렇게 마치 그 잎사귀를 비벼서 그 향을 냄새 맡고, 그게 내 몸속에 스며들어오고 그게 내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아마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까 또 정 교수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보더라도 틀림없이 신학자라,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루이스가 과연 철학자인가? 아마 전문적인 그 업을 하는 철학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루이스의 그 생애를 이제 읽어보면 저 기억에는 최소한 한 1년간, 1년 이상은 철학 강의를 실제로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철학하고 무관한 사람은 아니죠. 클래식을 또 했으니까요, 대학에서 전공을. 뭐 당연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이런 공부들은 다 했고, 고전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죠. 다만 루이스의 교육 과정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이나 철학적 배경 때문에 전문적 철학을 그 당시 전문적 철학이라고 그러면 가령 버튼 러셀이나 G.E. 무어 같은 이제 1900년 초반에 어느 분석 철학이 이제 그 영미전통에서 일어났거든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중심으로. 그런데 루이스는 그 영향을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루이스가 했던 그 루이스 공부의 그 철학은 가령 브래들리나 맥타가르트나 이런 네오 헤겔리안들, 주로 그 헤겔주의 철학자들, 그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이제 영국에 유행을 할 때니까요. 아마 철학 교육을, 현대 철학 교육을 받았다 해도 러셀이나 무어 또는 화이트헤드 공부를 루이스는 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그게 기적에 관해서 앤스컴하고 토론할 때, 앤스컴은 피트겐슈타인 제자거든요.
위트겐슈타인하고 루이스하고 실제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칼 바르트하고 이제 루이스하고 나이 비교를 정성호 교수가 했는데, 위트겐슈타인은 1889년생이고요. 루이스는 1898년생이니까 뭐 길거리에 9살 차이죠. 그런데 전혀 그 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지는 못했죠. 뭐 당연히 받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게, 위트겐슈타인이 이제 철학 활동을 한 것, 학위 논문을 써가 통과된 게 이제 1923년인가 그러고요. 나중에 케임브리지 와서 가르친 것도 1930년대에 와서 이제 가르치는 거 아무런 철학적 교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분석 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코즈와 리즌의 구별, 이런 걸 루이스는 테크니컬하게 이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상당한 그 비판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기적을 쓰면 수정도 이제 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루이스는 분명히 철학자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루이스 자신에게 물어 당신이 by trade, 그러니까 당신의 업으로 봐서 철학자냐 물으면 아니라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철학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루이스가 철학자냐 철학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에도 그렇습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홉스, 록, 바클리, 심지어 흉까지 한 사람도 교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대학에서 교수로서 철학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전문적인 교수를 한 사람은 토마시우스, 그 다음에 크리스천 볼프, 그리고 칸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면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던 정말 철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철학의 하나의 전문 분야로서 철학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한 셈이죠. 사실 그 이전에 그러면 철학은 뭐였나?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심지어 데카르트까지 철학이 뭐였나? 그렇게 물으면 철학은 삶의 길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 way of life. 라틴 말로 그걸 ars vitae, 히라 말로 테크네 비우라고. 비오스의 방법, 비오스의 테크네. 삶의 방법,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삶의 방식이냐?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소크라테스 경우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 아폴로기아,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에는 아폴로기아 그 읽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보면 나를 철학을 하게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 철학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소크라테스의 그 이야기한 필로소피아, 철학이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대학에서 지금 전공하고 있는 뭐 철학서를 배우고 논리학, 인식론, 존재론, 무슨 윤리학, 그리고 나와서 뭐 과학 철학, 무슨 분석 철학 하는 그런 철학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철학적 체계를, 어떤 지식의 체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삶을 결정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적 삶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 시민들을 질책하잖아요. 당신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 사실 그것과 대립되는 것,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것과 대립되는 삶의 방식, 대립되는 영혼의,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어떤 그 물질적인 세속적 추구보다는 오히려 영혼을 돌보는 일, 그것을 철학이라고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일. 사실 이걸 갖다가 독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젤 조르게입니다. 젤 조르게. 그러니까 영혼, 그걸 이제 번역하자면 목회죠. 목회. 마지막 이제 그 파이돈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러다가 루이스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큰일 났네. 가면 잠깐 제가 좀 줄여야 돼요. 그 파이돈을 보면 소크라테스한테 크리톤이 묻습니다. 영혼의 불멸에 대한 긴 토론을 이제 한 다음에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해봐라.
그러니까 아이들 소크라테스가 3명을 남겨놓고 갔으니까요. 아마 아이들을 잘 돌보아달라든지 뭐 그 남겨둔 부인을 잘 돌보아달라든지 아마 이런 걸 기대를 했을 텐데 소크라테스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늘 이야기한 대로 꼭 같다.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이야기는 영어로 말하면 take care of your soul. 너희들의 영혼을 돌보라. 그게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줄곧 너희들한테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영혼 돌봄. 그게 다른 말로 그 철학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삶의 길이 철학이고, 그럼 영혼을 어떻게 돌보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돌보는 데서는 영혼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이 기능적인 몇 가지 기능이 있죠.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rational thinking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펼쳐 나가고, 그 다음에 그 합리적 생각과 이성에 따라서 실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자면 우리가 이제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서양 철학을 보면 여러 갈래가 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쪽으로 쭉 내려간 것은 방금처럼 이야기하는 영혼을 돌보는 활동이면서도 굉장히 학문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 경향이 다르죠. 그게 이제 중세 신학과 중세 철학, 그 다음에 근대 쭉 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티스테네스 쪽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금욕주의적 방향이죠. 또 하나는 아리스티포스 방향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과는 아니고, 하나는 금욕주의 쪽으로, 하나는 쾌락주의 쪽으로, 또 하나는 아주 심한 그 안티스테네스 같은 경우 이제 회의론적으로 뭐 이렇게 쭉 여러 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나가는데, 어쨌든 이걸 줄여서 다시 이야기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체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방식이고, 그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의 그 성찰, 그거에 대한 통찰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이론적인 활동이 필연적으로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던 거죠. 만일 이제 이런 눈으로 우리가 그 루이스를 이제 보게 되면 틀림없이 루이스는 한 철학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길에 대한, 그리고 삶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했고, 또 삶의 성찰을 한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라 보면 아마 루이스가 철학자라는 것에 대해서 딴 이야기 이제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루이스를 철학자로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부탁을 받을 때 그게 아마 작년이죠.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그렇게 이야기했죠. 루이스에서 자연주의 문제하고 상대주의 또는 주관주의 문제를 다루겠다. 루이스 쓴 책으로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기적이란 책하고, 그 다음에 The Evolution of Man, 그 인간 폐지란 책. 그러니까 인간 폐지란 책에서는 가치가 우리가 따르는, 받아들이는 가치가 과연 주관적인가, 그게 객관적인가, 이제 그 문제와 관련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은 이제 자연주의와 이제 초자연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에 대해서 다룰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 몇 달 전에 지금 이 주제로 바꾸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제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이제 철학자로서 루이스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축으로 보면 저는 이제 두 축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생로병사의 축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늙어 병들다가 죽는 이런 인간의 삶, 어떻게 보면 자연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축은 아마 관혼상제의 축일 겁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그 돌아간 분을 추모하는. 그런데 이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이 불교 전통에서는 한마디로 그걸 고라고 부르거든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8가지 고통 가운데 이 4가지가 바로 그 4가지 고통이 들어가. 그 중에 뭐 다른 고통이 미운 사람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는 것도 고통이고, 하지만은 더 근원적인 고통이 바로 이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보면,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철학자로서의 루이스의 모습을 아마
분명히 좀 드러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통에도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제가 지금 오늘 이게 안경을 돋보기 안경 있는 안경을 안 들고 와서 지금 불편하게 계속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무슨 물리적 고통,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눈 게 있는데 C.S. 루이스는 무슨 그 물리적 고통의 문제보다는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주로 이제 정신적 고통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한 혹시 뭐 현대 철학자들 연관된 부분은 쭉 강의를 해가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유인물의 제 원고가 이게 76페이지부터인데요. 저희 원고를 이제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루이스는 그 고통에 관해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사실 두 권의 책을 그냥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는지를 모르고 읽으면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헤아려 본 슬픔 이게 무슨 관계인지 아마 잘 모를 텐데요. 사실 제가 이 글을 준비할 때 제 관심은 이 고통의 문제에서의 루이스가 보는 고통과 헤아려 본 슬픔에서 본 루이스 고통에 어떤 근본적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게 꽤 오래되었는데 어느 신학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루이스는 말대로 가서 신앙을 버렸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했더니 섀도우 렌즈라는 영화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 끝이 루이스가 신앙을 버렸더라 그래. 근데 그 섀도우 렌즈 그 이야기가 그 조이 그레샴, 조이 데이비드만을 이제 만난 그 이야기가 이제 영화가 된 건데 그게 그럴까? 제가 이제 의심을 하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헤아려 본 슬픔에서의 그 루이스의 입장이 뭔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헤아려 본 슬픔은 제가 원고는 1963년에 했는데 그 잘못돼서 1961년에 N.W. 클럭이란 그 필자의 이름으로 가명으로 출판이 된 책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아주 얇은 책인데요. 네 챕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챕터라고 하는 거는 루이스가 이걸 쓸 때 이제 일기처럼 이제 써 나갈 때 사용한 그 영국 아이들이 쓰는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공책입니다. 그 공책 4권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공책 한 권이 이제 한 챕터 이렇게 된 거죠. 네 챕터가. 거기에서 이제 보면 정말 첫 두 챕터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루이스가 아니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냉소적이고 신랄한 이야기가 그 이제 실려 있죠.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를 1940년에 쓴, 그러니까 루이스가 몇 살 때입니까? 1940년이니까. 1898년생이니까 42이죠. 42에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1961년에, 말년에, 죽기 2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그레샴 조이가 죽고 나서 자기가 쓴 그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잘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제 초점은 그게 과연 다른가, 다른 루이스인가 하는 게 사실 오늘 제 이야기의 초점이 되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루이스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이론적이고 객관적 논의를 담은 책과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관찰한 책을 썼습니다. 앞의 책은 루이스가 42살이던 1940년에 쓴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이란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고요. 뒤의 책은 원래 공책 4권 분량의 작은 책으로 그가 죽기 2년 전에 N.W. 클럭이란 가명으로 출판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두 책은 문체나 그 책의 어떤 무드 그리고 태도에서 사뭇 다릅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루이스는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데서 나오는 슬픔, 그래야 구체적으로 자기 잘못을 바로잡거나 남에게 끼친 해를 보상하게 만드는 그런 슬픔, 또는 남을 향한 연민에서 솟아나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만드는 슬픔이 아닌 한
어떠한 슬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는. 그런데 그의 그 아내, 짧게 한 4년 정도 함께 마지막에 살았던 그 조이 데이비드만이 죽자 자기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그 예기치 않은 기쁨에 관해서 말한 저자였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면 surprised by joy, 그러면 조이 데이비드만 때문에 surprised 됐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하고 관계는 이제 없죠. 예.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이 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루이스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속 깊이 뼈가 저리도록 슬픔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이가 죽기 이전에 벌써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것만큼 아마 큰 슬픔과 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루이스는 이 31살의 나이에 뒤늦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11년 만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때는 고통이 마치 저만치 떨어지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고통에 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루이스와 조이를 그린 영화 그 섀도우랜드 보면 루이스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런 교회 같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영화 본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철들기를 바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치려고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드신 겁니다. 라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이제 강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대목이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 만족하여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퍼먹고 있는 대식가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쾌락조차 무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귀절입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점점 톤이 올라갑니다.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근데 이제 1961년 이제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결혼해서 몇 년을 행복하게 지내던 이제 조이가 이제 1961년에 죽자 루이스는 자신의 이 말을 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Grief Observed 보면 그 원문에는 이제 5페이지, 6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란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조금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대답은 없다. 그저 잠긴 문, 철의 장막, 텅 빈 허공, 절대적 무의 세계만 있을 뿐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구하다니 내가 바보였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확신이 온다고 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건 나 자신의 기도에 의해 야기된 자기 최면일 테니까. 하나님이 광대마냥 한순간 우리 밥그릇을 채워갔다가 다시 다음 순간 똑같이 생긴 다른 밥그릇으로 바꾸어 치기라도 하신다는 말인가? 자연조차도 그런 광대짓은 하지 않는다. 자연은 똑같은 음료를 결코 두 번 연주하지 않는다. 또 다른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고귀한 허기가 마침내 마음에 맞는 음식을 만났으나 즉시 그 음식을 빼앗기고 말았다. 조이 그레샴을 이제 뺏긴 이야기죠. 운명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그 운명이란 대단한 능력을 만들어 내고서는 곧 그 능력을 꺾는데 재미를 느끼는 모양이다. 베토벤은 기머리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심술구전 장난이다. 비열한 얼떡이가 저지르는 직구전 바보짓이다.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심술구전 어떤 장난을 꾼 비열한 얼떡이 같은 그런 바보짓 하는 자.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사실은 덫에 갇힌 쥐가 아닐까 싶어 더 두렵다. 덫에 갇힌 쥐, a rat in a trap, 트랩에 걸린 어떤 그 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두렵다. 아니 더 나쁘게는 실험실의 쥐들인지도 모른다. 누군가 하나님은 언제나 기하학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생체 실험을 행하신다 하면 어쩔 텐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덫에 갇힌 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철학자도 무슨 신학자도 표현할 수 없는 오직 그야말로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표현인데요. 가스통 바슐라르라 하는 프랑스 철학자이기도 하고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 역사 과학사기도 사가이기도 한 바슐라르가 그런 말을 하건 공간의 시학이라는 책, 라 포에티크 레스파스라는 책 보면 시인은 현상학자다. 그때 시인이란 말은 그리스 전통의 이야기한 식으로 말하면 작가죠, 작가. 만드는 사람. 네? 포에트란 말이 포예인 하는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작가는 현상학자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걸 보고, 그걸 나타나게 하고, 그걸 드러내는. 박완서 씨가 쓴 글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일기체 소설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뒤에 쓴 소설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뒤에 한 달 동안 이제 맥주를 마시고 삽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은 애미가 뭘 죽지 않겠다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맥주만을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제가 맥주 한 달을 마시고도 산다는 거 그거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맥주만 마셔도 한 달은 산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몸이 상할 것 같으니까 이제 부산에 광안리에 살고 있는 딸이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광안리에 있는 그 분도수녀원, 그 이혜인 수녀가 있는 그 서로 이제 아는 관계라서 그 부탁을 해가지고 그 내려와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하죠. 근데 그 이제 수녀원 안을 걸어다니다가 그 수녀원 안에 있는 그 유치원에 붙어 있는 놀이터에 거기에 이제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그 미끄럼틀이 코끼리 같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 참 미끄럼틀 그 재미있다 생각하면서 저기 손주들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구절이 보면 화들짝 놀래요. 제가 작가의 그 예리함, 현상학자로서의 그 드러내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보십시오. 왜 화들짝 놀라겠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은 말하면 노 엑시트예요. 엑시트가 없습니다.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루이스가 표현한 것처럼 a rat in a trap, 트랩에 덫에 이렇게 갇힌 쥐. 덫에 갇혀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빠져나갈 수 있으면 덫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약간 한번 탈까 걸려가지고 아프게 했을 뿐인데 빠져나갈 수 없으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뭘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나 그 힘든 일을 견디는데요. 그 견딤으로 인해서 어떤 희망이 있다면 지금 당장 힘들긴 하지만 그건 살상한 고통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끄럼틀 앞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을 한번 찍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이유가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레비나스가 그 르땅의 로트, 시간과 타자라는 책, 그 다음에 나중에 그 1961년 난 또타트 앵피니, 전체적인 무한, 거기서 이제 고통을 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존재로부터의 면제 불가능성. 말은 어렵죠. 존재로부터 면제 불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할겠는데, 면제라는 건 벗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벗어날 수 없다. 어디로부터? 존재, 이성으로부터. 근데 그 있음이 이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선으로, 선물로, 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있음은 악입니다. 그 레비나스가 르땅의 로트로 존재와 시간에서 그 말을 써요. 에트 에말 그 문자 그대로 표현합니다. Being is evil. 있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때 있음이라는 것은 이름 붙일 수 있고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일리아 부르로 그냥 영어로 하면 there is 그냥 있음 동사로서 하나의 움직임으로서 어떤 자기를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주체 출현이 없는 주체 출현 이전에 오직 힘의 그 역학 관계만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그걸 에트 존재라고 부르죠. 그 존재는 곧 악이라. 그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면제 불가능성. 곧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야기한 다른 말로 지금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근데 그 경험을 여기서 지금 루이스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나는 우리가 사실은 덫에 갇힌 쥐가 아닐까 싶어 더 두렵다. 그래서 이제 고통의 문제에서 루이스는 고통을 내가 당하는 고통도 아니고 또 내 앞에 있는 바로 너가 당하는 그런 고통도 아닌 마치 그가 당하는 고통처럼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헤아려 본 슬픔, 지금 쭉 제가 지금 다섯 구절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다섯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보면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을 그렇게 제3자적 관점에서 그리질 않고 이제 1인칭적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인칭적 관점에서 보는 고통하고 1인칭적 관점에서 보는 고통이 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루이스는 정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고통에 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자처럼 친구로부터 마치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슬픔에 빠진 루이스에게는 하나님 마치 부재한 것처럼 아니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는 예면하는 부처럼 그렇게 오히려 보였습니다. 그러나 슬픔에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의 생각은 다시 예전의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면을 보기 전에 고통의 문제에서 루이스가 고통을 다룬 방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네 챕터 가운데 아마 이렇게 보면 크게 잘못은 아닐 것 같아요. 첫 두 챕터는 그 슬픔에 빠져서 사실상 옛날에 자기가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논의했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깡그리 잊은 사람처럼 그렇게 첫 두 챕터는 자기의 에서는 자기의 그 슬픔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4장 가면 서서히 1940년에 그 고통의 문제를 썼던 그 루이스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발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고통의 문제에서 본 고통, 루이스는 전통적 변실론, 그러니까 티오디시라고 부르는 문제 제기를 고통의 문제로 확인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그 서양 전통에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사실 이거로부터 이제
신의 그 부재,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논증을 이제 구성하기도 하죠. 아주 간단하게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만일 전능하고 전지하고 뭐 완전한 선의 신이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면 이 땅에 악이 없을 것이다. 악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악과 고통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이런 전지하고 전능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뭐 간단한 그 소위 모두스 논리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모두스 포넨스 부정 논법으로 신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논증이 가능하죠. 그걸 이제 argument from evil 악으로부터의 논변이라 그렇게 이제 종교 철학에서는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상 C.S. 루이스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선함이 피조물의 불행과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선함에 대해서 두 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논의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두 장을 할애해가지고 인간의 악함과 타락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로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에 관해서 다시 두 장으로 나눠 서술한 다음에 동물의 고통을 다루는 한 부분을 포함해서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다룹니다. 이게 이제 고통의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논의 순수만 보더라도 고통에 대한 루이스의 논의 방식과 태도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불가능한 것, 말이 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동시에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에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호 모순되는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환경으로 자연과 생존 조건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이것을 하나님조차도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악의 문제 관련해서 알빈 플랜팅어가 내세운 걸 소위 free will defense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자유의지 디펜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그 자유의지 가운데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능력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다면 인간은 그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 전혀 없는 존재로 지었다면 악을 행할 가능성이 없겠죠. 그 free will defense하고 그 다음에 존 폴킹혼이 이야기하는 free process defense 자유 과정 그 논변이라는 것도 사실 이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free will defense와 free process defens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물을 마실 수 있고 공기를 들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땅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물이 없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수분을 우리가 섭취할 수가 없고 또 만일 공기가 없다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거든요. 자, 그러면 물에 빠지더라도 빨리 죽지 않게 만들려면 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더라도 그게 이렇게 숨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자동차 사고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러면 뭘 없애면 자동차 사고를 없애겠습니까? 마차를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마차를 없애면 우리는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세계, 지금 이렇게 만든 세계에서는 그 세계가 그렇게 해서 이제 폴킹온 식으로 이야기하면 free process, 자유로운 과정을 밟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느 하나를 빼버리고 어느 하나를 넣고 하는 식을 통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빨리 달리다가 자동차 부딪히면 그 교통사고 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택자이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든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 방식, 그게 이제 우리의 세계의 구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불변하는 법칙과 인과적 필연성에 따른 결과
그리고 전체 자연 질서는 일상의 삶을 제한하는 한계인 동시에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루이스는 자연 질서 및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고통을 배제한다는 것은 삶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건 이제 방금 이야기한 알빈 플란팅어나 존 폴킹혼보다 훨씬 앞서서 펼친 논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이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되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고 봐주는 그런 말랑말랑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연로한 할아버지의 인자함이나 양심적인 치안 판사의 냉담한 박애주의,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과 주인의 베르로서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끊길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 이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는, 이거 어쨌든 말랑말랑한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거지 소녀가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왕이 만족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사람을 사랑하기를 배운 개가 야생동물처럼 벌레투성이의 더러운 몸으로 집안의 물건을 물어 뜯으면서도 주인의 너그러움을 기대할 수 없듯이, 인간도 하나님이 그리낌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개신교적 관점에서는 또 이게 비판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생각일 텐데요.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져 가는데 기여를 한다고 보게 됩니다. 이것이 루이스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하찮은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인 양 만물을 바라보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까닭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그에 따르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로서 우리의 역할은 언제나 주체에 반응하는 객체, 남성에 반응하는 여성, 빛에 반응하는 거울, 소리에 반응하는 메아리가 되는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아주 악해지기 때문이라고 루이스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고통은 곧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루이스는 인간은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행복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데서 찾습니다. 단지 저 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 자아를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으로 택하느냐, 자아를 중심으로 택하느냐 하는 무서운 양자택일의 길에 서 있고, 자기를 선택함으로써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모든 개별적 죄들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 죄입니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루이스의 핵심적 사상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서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며 바로 잡아주는 것이며, 고통이 실제로 그와 같은 치료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루이스가 고통을 보는 아주 고요한 사상이라, 고통은 곧 우리를, 인간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치유의 수단이라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의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않은 반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개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고통의 효력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효력이라면, 두 번째 효력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전부 우리 것이며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단계고요. 고통을 통해서 흔드는. 여기는 밑바탕에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효력으로 루이스는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아를 완전히 양도하는 행위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루이스에게 고통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요. 과연 루이스는 신앙을 버렸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제 물음은 젊은 시절의 생각을 루이스가 말년에도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 1장과 2장에서 인용한 앞에 구절들 보면 루이스는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분도 전능한 분도 아니며 오히려 가학적 신이요, 음식을 주고는 다시 뺏어가는 광대, 멍청한 바보로 불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쁜 신을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인용입니다. 나쁜 신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 어쨌든 그처럼 나쁜 점을 가지고 있는 신을 믿는 것이 우주를 다스린 가학적인 신, 악의 올때기를 그 자신도 스스로 일기에 다시 묻습니다. 왜 나는 마음속에다 이처럼 쓰레기 같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남겨놓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덜 느낄 수 있기라도 하는 양 손바닥으로 느낌을 가리려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기록이 고통이란 겪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의 의미 없는 글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는 헤아려 본 슬픔 3장과 4장에 가서 루이스는 1장과 2장의 기록에서 보인 태도를 수정합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혹시나 자신의 삶이 종이 카드로 쌓아올린 성체에 불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질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수의사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고통의 문제를 쓴 40대 초반의 루이스와 헤아려 본 슬픔을 쓴 60대 초반의 루이스 사이의 연속성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는 조이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슬픔이 사실은 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슬픔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무로 몸의 고통을 받던 조이의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고통은 별 것이 아닌데도 자신은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그녀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음을 인식합니다. 동시에 루이스는 조이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거의 같은 종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상상 외에 다른 요소가 없었는지, 조이에 대한 사랑 안에도 이기주의 말고 다른 것은 없었는지 자문해 보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이라고 루이스는 토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조이에 대한 사랑도 카드로 만든 성체였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쪽은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나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고석과 증인석 그리고 재판석에 모두 한꺼번에 앉아 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분은 언제 내 성체가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 뿐이었다. 바로 여기서 젊은 시절 루이스의 목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삶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방법은 고통으로 삶을 뒤흔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두 번째 물은 질문, 하나님은 수의사인가 생체 실험가인가 하는 질문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하나님은 혹시 나쁜 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결국 하나님은 생체 실험가가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통을 주는 수의사나 외과의사 또는 치과의사라는 생각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자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자비를 구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과 의사가 다정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무자비하게 썩은 살을 도려낼 것이고, 만일 자비를 베풀어 액을 복구하는 일에 꺾이고 만다면 그때까지 겪은 고통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고통이 필요 없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거나 악한 존재일 것이라고 루이스는 단언합니다. 만약 신이 계신다면 이러한 고통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나는 그분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자는 생전 치과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루이스는 힐난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 치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이는 올바른 영혼을 지녔으며 영민하고 칼과 같이 그 지성이 잘 벼려진 사람이었지만, 조이나 자신은 죄 많은 여자요 죄 많은 남자이므로 아직까지 치유가 필요하고 박박 닦아내야 할 얼룩이 있는 존재임을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고통을 통해서 루이스가 무엇을 배웠을까? 마지막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루이스는 두 가지 소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은 자신에게 닫힌 문이 아님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조이를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공허한 진공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조이를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이란 그 안에 기쁨을 담고 있는 사랑의 양식이며, 우리가 찬양할 때 올바른 순서로 찬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루이스는 그래서 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조이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기버이고 조이는 자신에게 기프트였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조이는 그에게 마치 칼과 같이 뛰어난 지성을 소유한 존재였고, 또한 들어가 보면 볼수록 깃들 수 있는 정원과 같다고 토로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루이스는 정원에서 정원을 가꾸시는 분으로, 칼에서 칼을 만드시는 대장장이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아름다움의 근원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예전처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고통에 대해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역시 묵무부답이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잠긴 문이 아니다. 외려 조용하고 분명 동정적인 시선 같은 것, 마치 그분이 그들의 뜻으로 머리를 가로저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유예하시는 것 같은, 아들아 잠잠하거라,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 고통의 문제 마지막 장에서 천국을 다루었듯이 헤아려본 슬픔이 끝나는 끝부분에서 루이스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나 명백히 모순되는 생각들을 은근히 화해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들은 모두 발 아래 무너져 버릴 것이다. 문제라고는 애초부터 전혀 없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을 때 루이스와 노년의 루이스는 동일합니다. 다만 세상의 그 다양한 색깔을 조금은 회색빛 톤이 강하게 감도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마 다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